장 7절로 9절 말씀을 보겠어요. 이사야 53장. 우리는 금요일 저녁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고난받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출생부터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7절로 9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이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이사야 53장 1절을 보면 메시아에 대해서 전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모를 기록한 곳은 여기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제가 오늘 또 산책을 좀 했어요. 네, 죽은 나무 같은 나무들에게서 꽃이 피는 거예요. 꽃이. 어떤 나무는 잎이 나오고 어떤 나무는 꽃이. 근데 꽃 피는 나무들이 대부분 꽃이 먼저 피고 그 다음에 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딱 볼 때 저 죽은 나무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꽃이 벌써 활짝 피고 아마 다음 주 가면 다음 주 초순 월 화 이때 가면 벚꽃이 벌써 활짝 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아주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시기가 연한 순 같다. 연한 순 같다. 연한 순 보셨어요? 저기 잎벌이 여기 밑에 보면 연한 순. 저거는요 잘못 오면 꺾여. 아깝죠. 꺾이면. 지금 이렇게 자라나. 근데 조금 크면 잎사귀 강해지면 뭐 웬만큼 흔들려도 꺾이지 않죠.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뿌리 같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예수님은 의무적으로요 그렇게 잘나지도 못했고 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심지어는 3절에 보면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서 십자가 지고 올라가신 예수님이 당한 멸시를 생각해 보세요. 그 10번 넘어지셨어요. 10번. 그거는 이제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넘어지셨겠지. 그리고 그렇게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6시간 또 달리십니다. 이미 기진맥진이야. 이미 아주 완전히 그로기 상태. 그게 뭐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서 십자가에 올릴 때는 본인이 힘이 없어요. 쭉 늘어진 상태. 그러니까 얼마나 무거울까. 사람이요 이렇게 그 아픈 사람 메고 가려면 엄청 무거워요. 늘어지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가벼운 사람들이 업으면요 이렇게 아이들 같은 경우는 깡뚱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업으면 애들이 착 달라붙잖아. 근데 가볍지. 근데 애들도 축 늘어지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 이제 십자가에 못을 박았잖아요.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다리에 못을 박았지, 손에 못을 박았지, 몸은 늘어지지, 머리는 가시관을 쓰게 했지. 그러니 막 몸이 늘어지니까 여러분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프지 막. 창자국 아니 그 찢겨가지고 채찍에 맞아서 피는 나오지.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면 손 아프고 저렇게 하면 발 아프고 또 이마 찡그리면 가시한테 찔리고 조롱과 조습, 멸시 온갖 수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렇게 많은 멸시를 받고 강고를 겪었는데 사람들은요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가 많아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게다가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까 물과 피가 팍 하고 쏟아지잖아. 밑으로 밀렸던 물과 피 그게 팍 하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4절 읽어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철저하게 나의 질고요 나 때문에 슬픔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 시작.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그럽니다. 5절 읽어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여기서 읽을 때 우리라고 하지 말고 나라고 하고 읽어요. 시작.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책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는데 오늘 7절로 9절을 보면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봐요. 십자가의 침묵. 오늘 저녁 말씀의 제목은요. 십자가의 침묵이야. 교회가요 말이 많은 곳입니다. 좋은 말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는요 이상하게 흉도 잘 보고 욕도 많이 하고 용서도 없고 말이 많아. 감사보다는요 다른 데 말이 많아. 설교에 대한 말도 많고 사람에 대한 말도 많고 말이 많아. 오늘 십자가의 순환 예수님의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요 침묵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침묵. 침묵의 대명사가 어디에 나오지? 침묵의 대명사가 어디 나오지? 침묵의 대명사 그러면 어디야? 성경에서 여리고성을 돌 때입니다. 하루에 몇 바퀴씩 돌아요? 응?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6일째는 몇 바퀴? 7바퀴. 근데 철칙이 하나 있어. 사따마우스. 시작. 입 다무는 거야. 근데 입 다물어서 좋은 게 있고요. 나쁜 것도 있더라고. 교회에 왔는데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마스크 쓴 것처럼 앉아있으면 골랐나? 화났나? 똥 밟았나? 뭔 일 있나? 별 생각 다 하더라. 그렇죠? 침묵이야. 십자가에서 예수님은요. 입 다물었다. 꼭 하신 말만 7마디 하셨어요. 그걸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죠. 오늘 봐요.
7절 첫 번째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오늘 집에서 저녁 먹고 교회 오는데 위층에 어떤 자매가 강아지를 안고 내려오더라고. 강아지를. 근데 강아지가 참 특이하게 생겼어. 귀도 이렇게 서 있고요. 눈도 서 있고 코도 서 있고 다 서 있어. 얼굴은 아주 조그만 고양이 많은데 다 서 있더구만. 아주 눈이 땡그라가지고 빠질 것 같고. 그 내가 같은 아파트에 사니까 인사를 했어요. 근데 인사할 때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아우 강아지 예쁘다 그러니까 되게 좋아해. 사람들은요 이렇게 안고 있는 강아지 이쁘다고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고 막 말도 잘하고 인사도 하고 강아지 이쁘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만져줬어. 만져줬더니 강아지도 뭐 좋아가지고 막 나를 보고 그렇죠? 어찌 할 수가 없어. 나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좋아한 적이 별로 없는데 이 강아지는요 그렇게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을 미치도록 좋아하더구만. 근데 그 자매가요 딱 한마디더라. 우리 개는 짖지도 않아요. 아멘. 우리 개는 짖지도 않는데. 그래서 어떻게 생긴 개가 짖질 않아요? 안 짖는데 조용하대. 어느 집 개는 잘 짖어, 그지? 저 집 개는 잘 짖어요, 그죠? 개는 사실 짖으라고 하고 있는 건데 안 짖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아프신데 그렇게 곤욕을 당하여 괴로운데 입을 사타마우스, 입을 닫으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 망한 거 아시죠? 예수님은 아이고 아파 이런 말씀 한마디 안 하셨어. 그 아프다는 표현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 이 말씀이 아주 그 뭐라고 할까 크라이막스 한마디. 나는 우리 교회가요 힘들어도 어려워도요 저도 말로 은혜를 좀 쏟는 편인데 이 고난주간 이 사순절 기간에 할 수 있으면요 입 다물고 아멘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입이 열리면 감사만 열렸으면 좋겠어요. 감사. 여러분 사람은요 불만 불평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웃어야 돼요. 잠언에 보면 부잣집에서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음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고 그랬다. 싸울 때 왜 싸워요? 원망합니다. 불만합니다. 그 엄청난 고난, 험악한 십자가. 찡그리면 가시에 찔리지, 몸을 움츠리면 손 못 박힌 손이 찢어질 것 같지, 다리는 또 다리나 못을 안 막았어야지. 다리에 힘주면 얼마나 아픈지. 창은 또 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물가 막 그래도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게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찬송 같이 불러요.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십자가 지셨네. 이 벌레.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다. 변명 한마디 안 하셨어요.
그렇게 침뱉음을 당하고 욕먹고 조소를 당하고 수욕을 당해도요,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가라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여기더라. 변명 한마디 할 수 있을 텐데 말씀 한마디 안 해요. 그 빌라도조차도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우리는요, 조금만 어려우면요, 입을 나팔이라고 해요. 나팔. 조금만 어려우면 나팔 불잖아요. 그렇죠? 불어야 할 전도는 하지 않고 조금만 저기 하면 이 사람 만나서 조잘조잘 흉보고 저 사람 만나서 조잘조잘 흉보고 그러는 나는 좀 어떤데? 아무개 또 흉보고 근데요, 좋게 생각하면 다 좋아요. 우리 애완교인들요 다 좋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면 다 나쁘다는 거냐 그러면? 누가 그래도 애완교인들 다 좋다고. 다 좋아요. 진짜예요. 지금은 그래. 지금은. 내일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다 좋아요. 모이걸랑 오늘 또 이렇게 그룹으로 모여서 얘기 나눌 때 그 짧은 시간에 누구 흉보지는 안 했죠? 쓸데없는 소리 안 했죠? 고생을 못 참아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나는 감사하고 사는데 감사도 않고 살아요. 안 돼요. 지금 고난주간 십자가를 지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 발에 못 박히고 손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장 찔리고 물과 피를 쏟고 채찍에 맞아서 지금 고통당하고 생각하고 십자가에 달렸다고 생각해. 그리고 가시관 쓰고 한번 여러분 십자가 위에 있다고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지금 이사야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아니다. 거기 7절이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이게 이제 순환의 길이에요. 순환의 길. 십자가의 길. 한마디도.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 아무 대답도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우리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말로 은혜를 쏟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로 은혜 쏟을 때 있지? 저는 많아. 막 속상하면요. 그렇죠? 제가 엄청나게 바보짓 하는 게 노숙자들 술 먹고 아까도 잠시 교회 문 나갔는데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앞에 섰더니 어떤 아저씨가 술 먹고 가면서 나를 딱 쳐다보는데 갑자기 뜨끔하다고 한마디 할까 봐. 그러면 또 나는 또 오늘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놨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입 다물고 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이제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죠. 근데 아무 소리 않고 한번 쳐다보고 그냥 가더라고요. 내 위압감에 눌렸나 봐. 딱 이러고 서 있으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딱 쳐다보더니 그냥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그랬어. 아멘. 뭔 소리 해봐. 술 먹은 사람이 교회 배번 그럴까 네가 목사냐 그러고 갈 수 있거든요. 왜 입을 열지 않으셨을까? 죄인들을 향해서 입을 열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자기를 채찍질하고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입을 열어봐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마디 입이 뭐였어요? 입 열으신 게? 십자가상에서 첫 마디 예수님이 입 열으신 게 뭐였어? 7마디 말씀하실 때? 예? 꿍시렁거리지 말고. 첫 마디 김명수 권사 뭐라고 그랬지? 용서해달라고. 그치? 첫 마디가 용서 기도하셨어요. 우리 죄가 그렇게 커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지금 못 받고 있다니까. 철저하게 내 짓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천국 가게 하려고. 그만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 부모가 그랬잖아. 자식을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해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아. 오죽하면요. 그런 얘기도 달아줬어. 몸을 팔면서도 자식을 먹여 살린다고.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인. 두 번째,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내 대신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냥 감당하셨어요. 읽어요. 8절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해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을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됨이라고 하였으리요. 이걸 표준 새 번역에 보면 그가 체포되어 유죄의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아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저렇게 죄인과 똑같이 강도와 똑같이 죽으신 것을 알려고 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땅에 어둠이 임했거든요. 그 다음은 이제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근데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되어지는 일 보고 예수님 하신 말씀 듣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그 누구도요. 예수님이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문을 당하고 곤욕을 당하고 끌려갔는데 그 시대, 그 세대, 그 당시 사람들 그 누구도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저분이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대변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변했습니까? 거기 유독이 제자 한 명 따라왔는데 누구지? 요한입니다. 요한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거기 모인 군중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분은 나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따라 이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성가대 반주자가 임신했을 때 어떤 사람이 아니 그 여자가 이 얘기는 목사님 얘기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내쫓기만 하지 그 누구도 아니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어. 그 목사님도 대단해. 그 아기를 낳았는데 자기가 키워 옆에서. 그게 사람들이 다 욕하고 손가락. 근데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교회 어느 날 부흥회하는데 애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완전히 성령으로 도가니야. 막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데 제일 먼저 회개가 반주자부터 터지기 시작하는. 자기가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 애기는 아무개 애기입니다. 목사님. 그 목사님 다시 복직해서 사역하셨다. 실제 사건이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 있어요. 나는 그 목사님 존경스러워. 그런 목사님이 다 있나. 변명. 그 누구도 아니라고 변명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요.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증인, 위트니스. 아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할 때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형벌 받습니다. 내 허물 때문입니다. 그렇게 변증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깨닫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이에요. 9절을 읽어요.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사야가 기원전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 입에 거짓이 없다. 십자가에서 골고다를 향하시고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를 칠 때 어떤 악한 행동을 행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 강도와 함께, 그렇죠? 강도 취급받고 죽으시고 심지어 무덤조차도요, 악인들 무덤처럼 무덤에 갇히고요. 그리고 죽은 후에 신기하게도 부자와 함께 했다. 이거 누구 얘기예요? 부자와 함께 했다. 이게 예언이야. 이 부자가 누구죠? 누구 생각나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마가복음 15장 42절에 보면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여러분요, 요한복음에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여기만, 마가복음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존경받는 공의원이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이 부자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부자야, 부자.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대신 장사를 치르신. 누구 무덤에? 자기 무덤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게 바로 부자가 장사 지내줬다는 거예요. 100리트라. 니고데모가 향품을 가지고 왔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범죄하거나 거짓말한 그런 악인처럼 죽임을 당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두 강도가 있는데 한쪽 강도는 뭐라 했어요? 조롱했잖아. 똑같이 예수님을 욕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들랑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우리를 구원해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기적 좀 한번 일으켜봐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죽는 게 여러분, 이단하고 예수님하고 다른 거는요, 이단은 안 죽어. 자기가 희생이 없어요. 도적이라니까. 도적은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니까. 예수님은 죽으셨다니까.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뭐가 달라요? 부활하신 게 달라요. 아멘. 여러분, 이단들 다 죽어서 끝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 그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안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결론 내릴게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오늘 이 밤에 모인 여러분들은요, 어려울수록 입을 다무세요. 아멘. 교회가요, 진짜 좋은 교회는 입 다무는 교회. 아멘. 우리 장로님들 할렐루야. 입 다물으세요. 권사님들 입 다물으세요. 주의종들도 입 다물으세요. 아멘. 아무리 교인이 미워도 목사도 입 다물어야 돼요. 여러분도 목사가 아무리 미워도 입 다무세요. 아멘. 입 다물어야 돼요. 남편이 아무리 미워도요, 여자분들 제발 교회 와서 남편 흉정 보지 마. 나한테까지도 아이고 진짜 우리 남편은요, 그래
물묘양요는. 그러면 근데 남자들은 자기 안에 흉보는 거 별로 못 봤어. 내가 하긴 나도 여자들하고 가까이 지내서 그런가? 대부분 그렇다고 그러네. 여러분, 부모는 자식 흉보지 말고 자식은 부모 흉보지 말고, 교회는 목사는 교인 흉보지 말고, 교인은 목사 흉보지 말고, 입 다물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걸 감당하셨어요. 이게 두 번째 말씀. 감당. 다 십자가로 감당하셨어. 죽으심으로 감당하셨어. 그리고 고통 가운데 오늘 결론인데요. 절대로 은혜 쏟는 일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은혜는 쏟지 마세요. 은혜는 받는 거지 쏟는 거 아니에요. 시작. 은혜는 받는 거지 쏟는 거 아니다. 할렐루야. 이런 때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노래하면 참 좋은데, 그쵸? 준비를 안 했어. 우리 아까 불렀던 거 샘물과 같은 보혈은 1절 마지막 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어요. 258장